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먹습니다만, 사실, 말씀을 듣고도, 이건 받아들이기가 뭐라 그럴까요? 자연스럽지 못한, 그러니까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간혹 나와요. 예를 들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저주하는 기도 해본 일 있으신가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 이 인간 정말 저주합니다 하면서 저주하시면서 기도해 보신 일 있으신가요? 그런데 성경에는 나와요, 그게. 오늘 우리가 시편 109편을 읽었는데 이 109편 1절부터 16절 이 앞에 내용을 보면 다윗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무 속상해서 막 저주를 해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저주 기도를 했네. 그럼 나도 저주 기도를 할 수 있겠네. 근데 사실 저주 기도가 사실 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해 본 일이 없어요. 누구를 저주한다는 거 이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이런 마음이었느냐? 왜 이런 기도를 했느냐? 저주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의 속마음을 그냥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은 사실 저 인간이 벌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이 109편을 쓴 거예요.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자, 이 시편을 보면은 강한 저주의 표현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시편이기도 해요. 근데 원수를 저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시의 핵심은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앞절에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구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결국 원수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원수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에 집중을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다윗도 보면 주변에서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도 보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안 생기지 않아요.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가 누구냐면 다윗을 괴롭히는 나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할렐루야. 자,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의 입장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다윗이 나를 저주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정말 믿고 싫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맡길 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안 해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하는 저 사람에게 오히려 저 사람에게 저주를 줄 것이다. 그 저주가 나한테 오지 않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 그 사람은 축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축복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복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떠났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남을 해치는 말을 즐기고 남의 실패를 기뻐하고 남을 넘어뜨리는 삶을 사는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게 해달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펴달라는 다윗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또 18절에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고 또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자, 물같이 몸속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은 저주가 겉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과 삶 깊은 곳까지 스며든다는 뜻이고, 또 기름같이 뼛속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은 기름은 스며들고 잘 빠지지 않잖아요. 잘 들어가잖아요. 자, 뼈는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을 가리키는데 그 깊은 곳까지, 그러니까 그 저주가 그의 말과 행동을 넘어서 존재 전체에 배어버렸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남을 저주하는 말을 즐기던 사람이 결국 그 저주의 영향 아래 스스로 갇히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거꾸로 사실 이거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나를 이렇게 저주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얘기하지만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축복하라고 주신 입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빌어줘야 돼요. 축복합니다. 항상 사람을 보면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도 이 안에는 항상 기쁨이 넘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자꾸 긁는 사람들이 자꾸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긁으면은 그때는 이제 이 안에서 미움이 올라오고 막 욕이 나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거는 악인이 하는 모습들이지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왜? 나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욕도 못하는 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저주가 그에게는 오니고, 이 저주 얘기 계속 나오죠? 그 정도로 다윗은 자신에게 저주하는 사람이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주가 그에게는 있는 옷 같다. 자, 17절에서 저주를 좋아하는 사람을 말했고 18절에서 그 저주가 그의 몸속 깊이 스며들었다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제 19절에서는 그 저주가 그의 삶 속에서 결국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저주가 그에게는 있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항상 뭐예요? 항상 저주 안에 있게 하소서. 이런 기도예요. 무섭죠? 다윗도 참 인간이라는 모습을 우리가 인간이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보면 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입니다.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옷 입듯이 있어야 되는 그 이유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땅한 보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다윗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109편을 통해서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2절에 보면은 거짓말로 모함을 합니다. 제가 보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모함당하는 걸 참 참지를 못해요. 누가 저를 모함하잖아요. 막 흥분을 해요. 목소리가 높아지고 막 흥분해서 막 그러는데 억울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되게 노력을 합니다. 억울해도 참자. 억울해도 참자. 여러분, 억울해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예, 억울하게,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을 만들어가지고 모함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잘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해. 이유가 없어. 괜히 미워해, 나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나를 미워하고, 내가 내가 상대방에게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또, 사랑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그들을 사랑으로 대했어. 근데 이 사람들은 악을 갚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나의 대적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나의 대적들이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 다윗을 향해서 악담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그냥 저주를 퍼붓는 그 자체가 악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명예훼손뿐만이 아니라 삶 자체를 살아가기가 좀 힘들었어요. 사람이 어떤 일이나 악담을 계속 듣다 보면 어떻습니까? 영혼이 피폐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지죠, 살아가기가. 그래서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담하다라는 말은 거짓, 고발, 비방, 중상모략, 상대를 쓰러뜨리는 이런 말들, 몽땅 이런 것을 다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의 대적들이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보응을
받는 보응입니다. 그 저주에 옷 입는 것이 보응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다윗의 요구 사항이죠. 그러나, 이런 마음이에요. 다윗이 이런 마음인데, 21절,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이 얘기는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나에게 악담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나에게 악담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사람들은 나를 미워할 수 있어요. 이유 없이 미워할 수 있어요. 나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하나님만큼은 나를 선대하소서. 이 얘기예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 이 얘기예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선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할렐루야. 다윗은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할지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나에게 악담하고 저주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건져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자, 여기서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하다,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의 중심이 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주변에 나를 돕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어려움을 계속 얘기합니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석양 그림자는 곧 사라지죠. 그런 존재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메뚜기도 바람에 쉽게 날아가는 존재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존재가 너무 연약하다. 이게 이제 그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고, 또 이런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합니다. 금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당연히 수척하겠죠? 자, 그리고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듭니다. 아유, 이게 조롱하고 비방하는 거죠. 인격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억울함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이 힘들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저에게 선대하여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26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할렐루야,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자, 다윗이 끊임없이 인자하심을 구하는 것은, 인자하심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단순히 살아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인정받는 것이 다윗에게는 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는,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런 경우 참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참 억울하게 좀 모함도 당하고 이 어려움 당할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할렐루야.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있잖아, 괜찮아. 무함에 괜찮아. 좀 들어,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이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원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아까는 나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선대해달라고 그랬죠?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내게 저주하여도, 아까는 그들이 내게 악담하여도 주님은 내게 선대해 주세요라고 얘기했죠? 지금은 그들이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의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저 사람들이 나를 백날 저주해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들이 저주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실 테니까. 그러니까 그 저주가 중요하지 않아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마음은 상하지만 속이 상해요. 그러나 그것이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어디에 집중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늘 그런 마음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할 것입니다. 결국은 그 저주하는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는 복을 주셔서 일어설 것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9절 나의 대적들의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똑같죠? 앞에서는 저주를 옷 입은 옷처럼 입었던 악인은 이제 수치를 옷처럼 입게 해달라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면 이제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게 저주를 하고 내게 악담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선대하시며 나에게 인자하심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 중에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31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 구원하실 것이므로다. 그 6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요. 사탄이 악인의 오른쪽에 서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신다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다윗의 고백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억울함을 당해도 거짓말을 듣기도 하고 모함을 듣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고 또 악담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예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원수 갚는 것에 다윗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속은 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요. 하나님 저 속상해요. 이 원수들 때문에 이 대적자들 때문에 저 속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저는 그들에게 아무 받은 대로 갚고 뭐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인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말씀은 속상해도 맡기고 억울해도 맡기고 진짜 그 사람이 저기 상대방이 하는 저주에 마음이 완전히 뒤집힌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실 우리가 아멘 해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한테 가해를 하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또 몸에 배니까 또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너는 떠들어라. 그렇게 돼요. 예수 믿다 보니까 예수 믿는 이유로 인해서 좀 공격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좀 있어요. 그래, 넌 떠들어. 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자야.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걸 다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상처, 악담, 저주 이런 걸로 상처받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해서 상처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받지 마세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초월하세요. 어떤 놈이 욕을 하고 가면은 욕했나 보다. 쉽지는 않지만 욕을 했나 보다.
예. 저는 좀 억울할 때가 있어요. 물론 제가 뭐 그렇게 많은 욕을 먹고 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누구에게 욕해본 일이 없어요. 왜? 욕을 할 줄은 몰라요. 근데 누군가는 저한테 욕을 합니다. 어렸을 때 막 되게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은 욕을 해요. 너 욕하지 마. 근데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너 욕하지 마. 억울하잖아요. 나는 욕 안 했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욕하면은 너 욕하지 마. 제가 그럴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 욕 먹었잖아요. 한 번은 손해 봤잖아요. 상대방이 욕을 했어. 너 욕하지 마. 그럼 누구 손해예요 지금? 저 지금 손해 한 번 봤죠? 상대방이 지금 욕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라 그랬어요? 욕하지 마. 손해예요, 안 손해예요? 손해잖아요. 이런 적이 참 많았어요. 근데 참 다행인 게 뭐냐면 욕하지 마 그러면 안 하더라고요. 욕하면 나는 주먹이 날아가는 자세를 취하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해도, 누가 나한테 저주를 해도, 누가 나한테 악담을 해도 그러려니 하십시오. 그러려니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욕한 사람, 악담한 사람, 저주한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것을 믿으시고 속상해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우리 꿈나무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